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허물이 뭐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이해가 돼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듣지 말아야 될 존재에 의해서 그 말을 듣고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아담도 따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이들에게 그전에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러 오셨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이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숨었다, 숲속에 숨었다, 또 갑자기 가리고 싶어져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가려야 될 것이 있게 됐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 자신을 닮게 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 특정한 장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창조주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데도 이들은 스스로 갖게 된 생각에 의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스스럼 없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선악과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린 나갈 수 없어요 라는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모습이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철학적인 용어로는 자아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닌데도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또 다른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느끼는 생각과 존재감으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담이 쌓임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막힌 담 아래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이 자신들을 보는 관점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됐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삶을 시작하게 된 이 세상의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는 땅이 돼버리고 그런 땅에서 애를 쓰면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자아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땅에서 소산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자아를 가지고 이제 이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래서 육체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이 최초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세상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자아가 이들의 육신을 주관해서 이제 육체에 원하는 것을 자꾸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흙덩어리가 스스로의 자아를 소유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에서 주인이 돼서 이제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 흙덩어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나예요. 사실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늘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자아예요. 자아. 이 허물, 원죄로 인해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허물이 생겼고, 이 허물은 철학적인 용어로는 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 없으면 자신들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고 죄예요. 죄의 열매로 만들어진 것이 이 허물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허물은 자신들이 자신들을 책임져야 돼. 이 자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렇게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를 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아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자아의 속성은 뭐냐면 자꾸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아직은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술, 담배를 하고요. 조금 한가해지면 나갈게요. 이것은 내가 지금 악이라는 걸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선한 존재가 됐을 때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은 악인데 내가 좀 선해지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악인 이 자아상은 자꾸 이렇게 선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악이 선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성. 성경은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악인 존재가 자꾸 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악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은 이 선 또한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악에서 선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 스스로 이렇게 악인데 선을 자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은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을 모르게 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행동에 익숙해지면은 내가 그래 어느 정도 선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선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보다 먼저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종교적 역량을 갖게 된 사람들을 선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악인 동시에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거 자체도 악인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악이기 때문에, 악에서 뭔가 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선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정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선한 것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아추구가 되는 거예요. 자아추구.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악이라고 여기는데 이 악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선생을 통해서 선에 가깝게 됐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직분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선한 존재로 근접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라 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 선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은 많은 랍비들을 선한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도 선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자꾸 선한 선생, 사람을 선한 존재로 보면서 그 선한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부자 관원은 크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돌아가서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라고 여기는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으로 세상살이를 할 때 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스스로 악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이라고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고 나에게 접붙임이 돼서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농부시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이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가지가 될 수 없어요. 악한 존재가 어떻게 선한 존재에게 스스로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붙여줘요. 그런 사람을 안 붙여줘요. 악한 존재가 붙으려고 한다? 붙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스스럼 없는 관계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여겨져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깊은 유대 관계가 스스럼 없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빛 앞에 우리도 어두움이 빛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골방에서 깊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자꾸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여기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난 널 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아는 죽어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럼없이 나가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인 거예요. 악인 존재에서 선으로 그냥 스스로 바뀌지가 않아요.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자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 추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아 추구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 남편이 아니네 하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어떤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하나님 앞에서의 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갈 수 없는 존재요 라고 스스로 느끼는 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종교성만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사는 사람들이 산자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뵈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 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었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이죠.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서 그 전에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육체에 허물이 담긴 거예요. 자아가 담긴 거예요. 이 자아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소유한 바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것은 죽었을 때를 알아야 되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죽었을 때에는 왜 죽었는가? 살아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살아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가 생성이 됐는데 이게 자아라 그랬어요. 이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없는 죽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관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 스스로 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죽은 자들이 스스로 자꾸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자꾸 선이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귀의 꾀임에 다 속는 인생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자아, 이 죄덩어리, 허물은 죄덩어리,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악이라는 나 같은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난 존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싶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련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밤에 이 제자들에게 사망 권세가 임한 거예요. 사망 권세. 너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이. 나 아니야. 심하게 예수님을 모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밖이라는 의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사망 권세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맞아 하면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 돌아갔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목사가 돼야 되고 그것을 쫓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는 실상이 돼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그 바라는 실상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계획했는데 그것을 너의 남은 인생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선악과가. 그것이 이 온 인류의 모든 인생들에게 다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악인데도 스스로 선을 추구하면서 악이 됐다가 선이 됐다가 자기들끼리 선하다고 인정해주고 이거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지극히 큰 풍성함이라고 느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증언할 수밖에 없고 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더 이상 자아에게 속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풍성하게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